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으로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 인류를 위한 배상과 보속을 정점을 찍으셨던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사악하고 역겨운 모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쓴물을 삼키시며 인류의 죄악을 희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시며 배상과 보속하시는 그 두 분의 뜨거운 사랑과 열절한 마음에 저희 사명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영혼들이 전 인류의 영혼을 끌어안아 그들의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 원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삼키시는 그 자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라시는 두 분의 사랑 가득한 성심에 그리고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저희 사명이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위로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이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70여 년간 정말 한없는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도우심으로 이 나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발전 가운데 전 세계 10개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풍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간 아무도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하고 그것을 되돌려드리는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으로 이제 그들은 선을 아버지의 양떼들을 선으로 이끄는 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들을 마귀의 세력으로 지옥의 자식으로 이끄는 변질된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 세력에게 속아서 그 세력이 자행하는 짓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끊임없이 그 마귀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버지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제발 부디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굳게 잠겨지고 닫혀진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시어 어떤 것이 진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선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를 역겹게 하는 악인지 똑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있는 그 크신 은총을 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성주간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으셨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이니까 다 지나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영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그 대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쓰디 쓴물을 삼키실 수밖에 없었던 자원하여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장 절정의 하이라이트의 순간에 지금 우리가 일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침묵과 여러분의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을 한 발 한 발 옮기실 때마다 느끼셨던 그 고통의 깊은 좌절감이랄까요? 그 고통에 너무나도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의 그 끝없는 주님에 대한 반역적이고 모욕적인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과 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작은 희생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를 위해서 자원해서 받으시는 그 고통에 하나 되게끔 합치하고 일치하셔서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신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지금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저 내용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안에 살아가시는 하느님의 영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역으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전반부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의 종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사명적으로 정말 한평생 충직한 아버지의 종이셨죠. 아버지의 뜻, 그 사명을 이루기를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모범의 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 단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범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즉 종의 모범이요 기준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자,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뜻이고 용해된 관계성 가운데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사랑의 관계성에 있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두 분의 관계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선택하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눈꼽만큼도 거스르거나
혹은 몰라서 뭐 못 행하는 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는 완벽하게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뜻을 아셨고 그래서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를 갈망하셨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자, 내가 그에게 즉 하느님 아버지인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영, 그 아버지로서 신성을 부어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게 될 거다. 즉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많은 사명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 치우침 하나도 없이 불공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신적 질서에 근거하여 공정을 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럼 비겁주의자란 말인가? 말도 안 하고 숨어서 담벼락 밑에 숨어서 조용히 살아가는 무슨 그런 사람이란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순명, 순종, 그 온유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뭐 억울하다 해서 외치거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인성의 자아를 돌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거나 인간처럼 그런 나라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 그런 세계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부여받은 사명을 종으로서 수행하시는데 그 정신세계가 부러진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저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갈대가 삭아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거 별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미 죽은 갈대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가 어떤 거냐면 그게 이미 부러져서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거를 꺾였다고 해서 너는 죽었으니까 끝났다 해서 뿌리를 확 빼버리는 이런 일을 안 하시고 그래도 기다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을 절대 인간처럼 접거나 꺾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뭉개버리는 이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을 붙였던 성냥불을 확 끄면 거기 이렇게 빨갛게 약간 남아있는 그 심지의 끝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이제 불 꺼졌구나 하고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생명력이 그 영혼이 혹시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는 그 마지막 일말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 즉 사랑의 가치는 사랑의 위대성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지니신 사랑의 속성의 위대성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착하니까 모든 것을 갖다 퍼주고 경계를 허무는 그런 병든 자비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패망과 멸망을 절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설사 남이 봤을 때 희망이 없고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영혼의 상태라고 해도 그것을 포기해서 버리는 그런 일을 안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인간은 병든 감성이 변질시키기를 그저 가지고 있는 건 나눠 먹으면 사랑이고 그리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코스프레 있죠. 뭐
8명의 거지 불러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또 이 빨갱이 마귀 세력이 잘하는 모든 악의 행동 거지가 다 병든 자비로 인간의 병든 감성을 부추기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이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고 뭐 이러면 착한 것. 이것은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런 순도 100%짜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병든 인간의 감성이 남을 속이는 그런 병든 자비다. 그래서 마귀 세력으로 그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방법일 뿐이다. 그것을 혼동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자, 4절에 예수님께서 지치거나 기가 꺾이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 자아를 꺾지 못하면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게 되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은 신세한탄을 하거나 뭐 누구를 탓하는, 남을 탓하는 이런 병든 나라로 가기 십상인 게 인간은 왜 그러냐? 그놈의 자아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라고 마귀적 충동질로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나라가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것이 왜 가능하냐면 한 번도 자신을 돌보는 나라를 가지고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무엇을 전전긍긍하거나 생각하는 나라 자체가 없는 거죠. 항상 그분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더 잘 이룰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만족하실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더 만족하시겠지? 오로지 관심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를 이 세상에 펼치는 데 있어서의 효용과 가치의 문제. 그쵸? 그리고 영혼을 하나라도 마귀의 굴 속에서 건져내는 이런 문제. 이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셨던 게 예수님의 정신 세계였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거나 기가 꺾이는 것은 자아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인간은 모두 그러니까 기가 꺾이거나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나라가 없으셨다. 오로지 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려서 아버지의 뜻이 순도 100%짜리로 이루어드리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데스티네이션에 한평생 올인하셨던 그 위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설사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렇게 행하려고 했는데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을 잘 못했다. 그럼 잠시 기다리시거나 더 지혜와 예지를 발휘하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이런 다양한 세계에서 하느님의 뜻을 한평생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치거나 기가 꺾이는 일이 없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공정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공정이 세워졌습니까? 아직까지도 공정은 한 번도 완벽하게 세워진 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히려 공정은커녕 불공정이 난무하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불공정이라는 것은 이 빨갱이 무신론의 마귀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불공평하니까 삼성이 가진 돈을 나누자. 이게 공정한 거다. 이건 완전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불공정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거나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나눠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도덕과 강도죠. 그것은 기본적인 양심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마귀적 사고방식 자체인 자신의 사고방식이 아예 마귀화됐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일구어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순전히 빨갱이 공산주의의 마귀적 사고방식이다. 천상의 세계는 이것과 정반대예요. 천상의 세계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게 공정하고 맞는 세계라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는 천층만층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반향한 만큼 자신이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얼만큼 반영했느냐에 따라 천상에 가야 될 위치가 다 다른 게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을 둔 정신세계지 뭡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빨갱이 세상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거죠? 노력은 하지 않고 맨날 집에서 뒹굴면서 노는데 많이 가진 사람 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정신이라는 것.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사는구나. 이미 마귀로 완전히 점철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세워진 적 없는 공정을 마침내 세우신대요. 그럼 이건 뭘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실 거라는 건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되돌아가는 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언제? 이제 도래할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시대에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한대요. 그럼 도대체 저기 나오는 섬들이 뭐냐? 자, 섬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을 우리는 섬이라고 하죠. 그럼 뭘까? 바다는 영적으로 인류를 상징해요. 그 인류 위에 높이 솟아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배자들, 세상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는 국가의 대표인 대표자, 또 어떤 다른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 이런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 지도자를 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적으로.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모르는 세상의 그 왕들이라고 지칭하는, 세상의 대표 리더라고 지칭하는, 한 국가의 수장이요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사람들도 마침내 이 세상이 오면, 예수님께서 공정과 정의를 완벽하게 세상에 세우시는 그때가 오면은 와서 배운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고대하고 경청하고 배우고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의 예표가 어디 나왔죠? 성경에 그 솔로몬이 그토록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혜로웠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변방 이방인의 세력인 그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공정과 정의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되면 이 세상에 하느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왕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지배자들조차도 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고대하고 겸손하게 듣고 경청하게 될 거다. 아, 정말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의 말은.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택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영혼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어떤 정신세계에서 수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5절부터 7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사야 예언자의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하늘을 창조하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느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시는 분, 주 하느님. 5절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적 질서의 위치에 계신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5절에 보면 숨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력이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과 절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속성적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의 원리. 그런데 이런 인간이 아버지와 완전 별개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대다수의 온 인류에 살아가는 인류가. 그러니 이게 만약에 근본이라면 이 주먹이 이 근본에서 완전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명 자체요, 희망 자체요, 진리 자체요, 완벽함 자체요, 아름다운 자체이신 분이 여기 계시고, 이분의 모상과 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이분의 숨을 통해서 창조가 된 열매들인데, 우리가
이 열매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끊임없이 이 여기 원래 근원에서부터 수혈이 돼서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정신세계가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아버지의 그 속성을 담게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수혈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정상적인 근원의 태생의 원리들인데 여기서 완전히 떨궈져 나간 거죠. 뭘로? 자기 뜻으로.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가 된 건데 그 역겨운 자아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난 싫어. 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대로 살 거야. 자유의지가 내 맘대로 하라는 게 자유의지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것의 원조가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자기 뜻으로 떨어져 나간 원조가.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나간 이후로 대대손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류는 아버지하고는 완전 별개적 존재로 무질서하게 이 생명의 근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인간의 생명과 근원의 원천은 다 이렇게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런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자, 의로움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불렀다는 건 무슨 말이죠? 희생이 전제된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그 정신, 그게 의로움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고통을 바쳐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오히려 영예지 이런 정신으로 불렀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늘 함께 계시면서 용해된 나라에서 한 뜻으로. 그래서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약속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고 살아라.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그래서 너는 최소 이런 질서 가운데서 살거라. 그럼 내가 주는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켜야 될 그 최소한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왜 빛일까요? 따라야 될 모든 기준과 근원과 원천이 다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빛을 지상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 모범적으로 그 빛의 나라의 정신으로 사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전수하셨어요. 3년 내내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이게 신적 질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하신 신적 질서를 토대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정도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까지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순전히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눈. 지금 우리나라에 보지 못하는 눈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왜일까? 옳고 그름에 분별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옳다 그르다 말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뭔지를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질 않아요. 이 기준 누가 봐도 공정과 정의로서 토를 달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무이한 그건 뭐냐? 그건 진리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어떤 인간의 내피셜이나 주장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사욕과 욕망의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진리의 세계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뜻 이게 기준인데 그 기준을 생전 2000년 동안 다가온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가르치죠? 제도와 전통만을 가르쳤어요. 2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이렇게 다르니까 이건 악이구나. 혹은 저런 열매적 결과는 예수님의 정신에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닮았네. 그러니까 저건 선의 세력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닫힌 겁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영혼들을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질서를 선포하고 공표하심으로써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아버지는 이렇다. 질서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심으로써 완전히 눈과 귀가 다 갇히고 닫혔는데 그런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죠. 또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갇혔다는 것은 뭘까요? 사고방식이 진리가 아닌 각각의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마귀가 불어넣은 사고방식의 프레임의 틀이 다 있어요. 인간마다. 그 각각의 영혼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환경적 요소나 혹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았거나 내가 살면서 잘못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갖게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하고는 별개인 무관한 마귀적인 그 프레임들. 그 프레임을 깨부수고 거기서 영혼을 꺼내주신다는 것을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꺼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프레임에서 꺼내려면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강제주의적으로 이렇게 꺼내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건 다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써 진리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객관성을 갖고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어디가 잘못됐고 왜 이게 진리하고는 다르고 이 프레임의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왜 죽고 어떻게 지옥 가는지를 이 진리를 배움으로써 스스로가 객관화를 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예수님하고 성모님의 사고방식은 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변질됐고 이렇게 마귀화됐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건지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준다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 어둠이 뭐죠? 빛에 반대되는 악이죠, 악. 수많은 영혼이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수많은 인류의 영혼이 다 어둠 속에 사실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은 아버지가 다양성의 조화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각각 맨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그 본연의 자신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축구 선수로, 누구는 스케이팅 선수로, 혹은 뭐 누구는 과학자로, 누구는 대통령으로, 뭐 누구는 선생님으로, 뭐 이렇게 각각 다양한 직업군이 있듯이 그렇게 본연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 속성적 나라들이 다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종류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연의 자신이에요. 그럼 이 본연의 자신을 교회는 깨닫게 해줘야 될 마땅한 의무와 직무가 있어요. 누군가가 본연의 자신을 발견 못해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암울하게 살고 매일같이 땅굴만을 파는 그런 삶 속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럼 이것을 건져내야 될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이 왜 악인지를 주님의 진리를 갖다가 너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이런 사고방식과 정신과 한번 비교해 보렴. 어디가 어떻게 다르니? 왜 다르지? 이렇게 사고방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의 영혼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로서 그 영혼 어둠 속에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렇게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영혼들을 이런 진리의 밝은 빛으로서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그들을 지금 앉아있는 그 어둠의 감방에서 건져줘야 되는 것을 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전반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왜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증언을 하고 계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다음 절은
5절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숨도 아버지의 숨으로 우리가 빚어진 거기서 생명을 받고 난 그런 완전히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그러니까 생명 하나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다는 면에서 정말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거. 생명이라는 것은. 그럼 이 각각의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받아져 나온 그 생명의 창조물들이 어떻게 하느님께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랑을 그분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차원의 세계예요. 그리고서는 6절, 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각각의 프레임마다 갇혀가지고 이상한 마귀적 사고방식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끌어내 주신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성, 또 그 두 분의 질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어떤 정신에서 이 지상에서 수행하셨는가, 이런 질서를 오늘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부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신 그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마리아가 이 당시에 향유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황금 금 같을 만큼 그 정도로 귀한, 이건 거의 아주 부유한 세력이나 부자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기름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금 같은 건데 그런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정성스럽게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부으시는 것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자,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즉,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행동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그 본질의 나라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순한
가운데 극심한 고통 후에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것을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그 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느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바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순환과 고통 가운데 정말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시고 돌아가실 건데 그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잖아요.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기 위한. 그럼 아버지께 바쳐지는 그 산 제물을 거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정결하게. 바로 그 예식을 지금 미리 하시는 거라는 거죠. 본질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이 행위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닥칠 고난 후에 돌아가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무도 이 여인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기름으로 닦아드리는 이런 행위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행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앞으로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실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에게 위로를 드리기를 이 여인처럼 이렇게 정선된 마음과 여러분 이 향유를 이만큼 부었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잖아요. 그 향유의 값어치를 저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천만 원이나 되는 기름을 단 한 번에 부어서 예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강도와 깊이와 크기를 알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행위는 단순히 그냥 뭐 기름으로 한번 닦아드렸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내밀의 본질적인 진리의 세계에서 봤을 때의 의미는 그 지극한 그 여인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면서 앞으로 당하실 그 고통에 그 아무도 위로드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고통의 나라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위로해드리거나 사랑 가득한 표현을 드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이 여인이 지금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렸다라는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 행위를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셨던 이 행위의 내표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라고 표현하신 저 말의 본질적 의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다. 첫째는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산 희생제물이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받으시고 계신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바쳐질 때 문제가 없는 거룩한 정결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지금 벌써 이미 미리 하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 가득한 지극한 표현이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사랑 가득한 지극한 표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거든요. 온 인류를 위한 그 고통을 자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치실 그 순환과 그 고통에 대한 사랑이나 희생으로서 예수님께 드리는 절절한 표현을 아무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수님께 진실된 사랑을 드린 것이다. 그 앞으로 닥칠 순환의 위로를 드린 것이며 그 고통에 대비한 사랑을 미리 드림으로써 간직하게 하신다잖아요. 간직하실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한 거다라는 면에서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오늘 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관점 그건 뭐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봐야 될 마귀입니다. 마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유다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향유를 가다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갖다 부으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말을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자, 여러분 저 5절에 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5절의 저 말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주도 세력인 이 문재인 씨나 조국 씨나 박원순 씨나 이재명 씨나 이런 사회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가득하고 경도된 그러나 겉은 엄청 착한 코스프레를 매일같이 하고 사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있죠. 그것을 지배하는 악과 종류가 똑같아요. 5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가.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굉장히 착해 보이죠. 유다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다잖아요.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얼마나 착해 보여요? 얼마나 선해 보이고. 아니 그러면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이 절절하게 뜨겁게 가난한 사람을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난 사람이어서 그런가? 라는 거죠, 문제는. 아, 그럼 평소에 많이 도와주면 되지. 평소에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의 천지고 옆 사방 천지에 가난한 사람 투성인데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못 산 사람이 투성이니까. 그럼 왜 하필 그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는가라는 말을 왜 하필 지금 중요한 이 순간 이 시간에 요 타이밍에서 왜 이 말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지극한 마음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8명의 거지 불러다가 밥 먹이는 처세의 달인이하는 코스프레 나라의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경도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6절에서도 부연 설명을 하죠.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고 나는 것을 빈번히 했다는 거죠. 평소에도 유다가. 근데 사람들은 6절이 본심인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속지 않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귀적 속성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6절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5절은 겉으로 뿜어대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5절 플러스 6절을 합한 게 유다라는 한 인간의 실체예요. 근데 사람은 그럼 5절과 6절을 동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눈이고 올바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서는 말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거는 저 사람의 표양이야. 그럼 저 사람의 속의지를 보자. 속의지는 6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6절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유다가 평소에 행한 행동들이 있어요. 평소에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유다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뭐 물건을 살 때 그가 했던 것들 이런 행동의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유다가 했던 그런 그 행동의 열매들을 쫙쫙쫙쫙 모아서 봤을 때 얘는 평소에 진짜 선량한 사람이었으면은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자기가 희생하거나 내 것을 팔아서 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이런 행동의 열매가 있다. 그럼 진짜 선량한 사람이라는 게 이때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행한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까 나를 희생하거나 내 것을 팔아서 내가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이런 것은 없어. 근데 말은 항상 5절처럼 해.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유려한 마귀라는 거예요. 유려한 마귀라는 것은 왜 유려하다라는 단어를 앞에 붙일 수밖에 없냐면 겉에 행하는 표양이 다 5절과 같이 남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유려하다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부드러운 표양상 모든 이가 그걸 좋게 본다라는 한계점에 부닥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표양이 굉장히 착해 보이고 말도 5절처럼 유다처럼 하고 그리고 막 맨날 8명의 거지 불러다가 밥 먹고 뭐 동성애자를 사랑합시다. 목걸이 여기 무지갯빛 목걸이 걸고 다니고 꽃동네 평소에 방문해가지고 그 안타까운 불쌍한 분들에게 입맞춤하고 요 표양은 다 어디 나라냐? 5절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을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5절 플러스 6절이 유다라는 한 사람인데 사람은 5절 플러스 6절을 동등한 관점에서 보고서 저 사람은 겉은 5절인데 속은 6절이구나. 남을 속이는 도둑과 강도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르게 보는 건데 여러분은 5절과 6절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가 없고 시야가 병들고 눈과 귀가 다쳐가지고 5절만 봐요. 왜? 5절은 겉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6절은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는 5절만 보고 착하네.
사람 선량할세. 아유,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평생 속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어떻죠, 여러분? 다 뒤를 파헤쳐 보니까 어머, 무슨 못도 하겠습니다. 못도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희생으로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공약은 엄청나게 많이 희생하는 의인처럼 수많은 공약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기타 주변 사항에 맺은 열매를 펼쳐서 보니까 대통령 하기 전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네? 그럼 그 재산이 어디서 늘어났나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다 불이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취득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은 6절은 볼 줄 몰라서 5절만 갖고 한 사람이 착한 애, 나쁜 애, 그른 애, 좋네 이렇게 분별하는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정신의 사고방식으로 한 사람이 틀린 애, 옳은 애를 말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저렇게 표양이 유려한 사람은 일단 경계를 가지고 봐야 돼요. 왜일까? 이 마지막 시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세력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첫째, 유려하고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하는 수많은 표양이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것의 달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착하다고. 근데 속의지, 그 속 내밀의 검은 사악한 마귀적 의지는 6절보다 더 사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 속고 끊임없이 속다 못해서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마귀 세력에게 넘어가기 직전인데 아직도 속는 이런 불구자보다도 더 한심한, 아니 불구자는 차라리 눈으로 나타나긴 하죠. 팔이 어디 부족하고 다리가 어디 불편하신 분은 눈으로 드러나기라도 하잖아요. 이 정신의 불구자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티가 안 나고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구자인 걸 자기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다리가 없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차라리 나은 게 그 몸이 불편한 걸로 지옥을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 불구자인 이런 사고방식이 병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한평생 하잖아요. 그것을 끝끝내 못 버리잖아요. 그럼 그 정신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니까요. 이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마귀 세력이 있지만 이 시대를 주름잡고 가장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이 시대를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리더들, 뭐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기승하는 악이 가장 교묘하고 유려한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표현이 착해 보이고 유려하다.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남들을 다 속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유다가 아니 저렇게 비싼 거를 왜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아깝게 한번 부어버리고 마면 없어질 것을 왜 저렇게 한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얼마나 착해 보여요? 얼마나 유려해 보입니까? 평소에 진짜 가난한 사람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같이 말하죠. 지금 이런 세력에게 이 대통령부터 그 빨갱이 마귀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이런 오절에 속는 그런 저급한 정신세계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체를 보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겉을 보지 나는 속을 본다. 나는 속의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뽑으러 가실 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뭐라 하셨냐?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그게 분별의 기준인 거예요. 저 사람이 한평생 맺어온 열매들이 뭔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의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 교회가 수천 년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는 정말 사악하고 역겨운 세력인 게 겉으로 착해 보이는 것이 진짜 선이라고 여러분을 속였어요. 한평생. 그래서 그저 예예예예 거리면서 겸손한 척하며 유려한 말투와 표현을 쓰면 여러분은 다 착한 사람이라고 이미 기존으로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시는 이 사고방식을 누가 만들었냐?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에게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가 익숙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누군가의 말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고 자존심이 상하는, 심하게 말하면 이런 마귀의 꼬드김에 여러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5절의 저 표현이 얼마나 남을 속이는 유료하고 교묘한 마귀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셔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착하다라고 보시는 기준의 관점이 얼마나 병들고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장 모범이셨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뽑으셨던 모든 예언자와 주님의 일꾼들은 겉으로 유려해 보이거나 착해 보이는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이 교회가 그토록 훌륭하다라고 떠받드는 세례자 요한을 보십시오. 이 뱀의 족속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이렇게 말하죠. 뱀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욕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겉에다 대고. 근데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욕했는데 왜 욕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어떤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고방식을 자기가 하고 살아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거기로부터 어떤 충돌이 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왜냐? 너무나도 비소처럼 매일 받아먹어서 익숙해져서.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은 다 강력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걸 보십시오. 거기 어디 뭐 이렇게 유려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표양을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얼마나 강력하고 드셌으면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속성이.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들의 속성을 바라보면 뭐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누구누구 열성당원, 혁명당원. 여러분 열성당원이랑 혁명당원이 얼마나 드세고 강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옛날로 치면은 독립운동하겠다고 발벗고 뛰어나간 이런 강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열성당원, 혁명당원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로. 어부. 여러분 어부가 얼마나 강합니까? 어부 중에 표양이 예 뭐 이러면서 뭐 착해 보이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거친 바닷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어부들의 숙명인데 얼마나 강해야 될까요? 정신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만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 이런 유료하고 역겨운 마귀는 안 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진리를 모르시면은 나는 불구자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저 착해 보이고 인기에 영합해서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뭐 100만 원씩 나눠줍시다. 이런 불쌍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유 난민을 받아들여야죠. 사랑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드럽고 교묘하고 유려한 표양으로 여러분에게 마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다가오면 다 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려한 표양을 가졌던 가룟 유다 가장 사악했죠. 가장 사악하고 속이 더럽고 역겨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막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표현이 유려하고 착해 보여요. 선해 보이고. 가룟 유다가. 근데 그렇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으로 가득한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 불을 땡기는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냐? 이 가룟 유다가 하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표양으로 남을 속이는데 달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착한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평소에 챙기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 악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 일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고 착한 말을 하는 가룟 유다가 했다라는 것이 이 속 안에 들어차 있는 악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간악한 악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악이 지금 우리나라에 판을 쳐요. 전 세계적으로도 판을 치고 종교 안에선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종교는 속이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그 가지고 있는 표양 자체가 거룩해 보이는 옷, 삼중간의 모자, 큰 지팡이 얼마나 남을 속이기에 좋은 최적화된 환경을 갖췄습니까?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그것 뒤에 다 숨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처럼. 그런 표양들 가운데. 속의지는 이렇게 시커먼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진짜 통곡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이렇게 불구자였던가, 사고방식이. 나는 이렇게 허와 실을 겉과 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불구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지금까지 그런 것을 믿으셨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관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평생 문재인 씨나 조국 가도 같은 남을 속이는 달인의 사람들에게 한평생 속다가 죽는 이런 허망한, 그래서 속다가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죽고 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왜?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했으니까. 그 죄를 반드시 부르시겠죠. 왜? 성경에는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같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마귀 세력에게 속아서 동조하고 협력하다 죽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머 저는 몰랐어요. 어머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요. 주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성모님이 뭐라 하셨냐면 지금 시대는 네가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받기에는 너무나도 도처에 널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이. 네가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지 도처에 널린 은총 가운데 내가 다 말해주고 가르쳐줬는데 네가 게을러서 안 찾아본 너의 탓이라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성경 해설이나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듣지 않고 반대한 건 여러분의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도 아무리 변명해봤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교묘하고 유려한 겉에 보이는 코스프레로 속이는 마귀가 얼마나 사악하고 역겹고 진짜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마귀인가를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시면은 진짜 인생의 영혼이 불행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정신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미에는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자비를 베풀어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러 오셨다는 것. 자비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에 진리가 먼저 있었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하셨잖아요. 그 공정과 정의를 펴시는 사명, 그리고 그 공정과 정의에 반했던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정신세계고 이것이 하느님의 일꾼이 닮아야 되는 가치관이고 정신이다. 근데 이것에 반하고 병든 자비를 매일 가르치는 것은 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 질서에서의 말씀하시는 자비를 반하는 세력이다. 마귀적 도구로서. 근데 사람은 그것을 착하다고 말한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 그 착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그냥 자기 정서로 봤을 때 착하다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근데 인간의 자기 정서가 여러분 답입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자기 정서와 자기 기분호. 뭐가 착하네 그러네. 그게 어떻게 답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본 복음에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닦아드리는 그 행위의 본질적인 목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세계에서 간직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뭘 간직하는 건가? 그 행위는 첫째는 예수님은 산 희생제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느님 아버지 뜻에 바쳐주실 희생양이셨어요. 그럼 아버지 뜻에 바쳐질 제물이라면 그 거룩하게 해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예식을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는 거죠. 둘째,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에 합당한 위로와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제자들은 맨날 동문서답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쵸? 그리고 진짜로 돌아가셨을 때는 다 도망갔고, 이런 지경이에요. 제자들의 수준이.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수준이. 그런 예수님께 마음과 그 정신의 위로를 드리기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발가락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 바쳐지실 그 희생의 제물에 대한 그 사랑의 위로와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의 악의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착해 보이잖아요, 표양이. 아니, 저렇게 비싼 기름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속도 선량하냐는 거죠. 속도 평소에 그 가난한 사람을 그토록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왔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왜? 돈에 탐이 나서, 사실은 사욕과 욕망으로.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착해 보이고 유려한 표현을 잘했던 이스가리옷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주도적 사람이죠. 가장 마귀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가장 착하다라고 볼 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5절의 표현 하나만을 보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런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저 문재인 씨가 말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가 맺은 수많은 열매의 결과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게 현실인데, 그게 백데이터인데 아직도 착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건 뭘까? 완전히 이 사고방식 안에 악이 장악해서 들어차 앉은 거예요. 이거 진리 말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없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죽는 날까지 진리를 배워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사고방식 그냥 갖고 죽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사람은 다 지옥 갔다라는 그 원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었다가는 지옥 행위구나 라는 것이 그냥 다 보인다는 거죠. 눈앞에. 성경에 나온 원리를 근거로. 그렇죠? 자신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그토록 추종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자,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착해 보이고 선량해 보입니까? 수많은 선의 코스프레의 달인이에요. 근데 그가 말한 그 모든 열매적 결과를 볼까요? 하느님의 뜻인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허틀어뜨리고 경계를 허물어요. 예를 들면 영혼은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소멸한다는 둥. 성경이 있지도 않는. 또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라는 둥. 예수님은 분명히 경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라고 하셨는데 경계를 허무는 거죠.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국민의 안위가 위협되는 상황에서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내 자국민의 안위의 그 경계를 허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종교연합. 종교연합 왜 할까요, 여러분? 착해서? 하느님보다 더 착하고 선량해서. 더 하나 되고 통합하고 단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다 틀렸으니까 너희는 신 아니잖아. 그치? 신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잖아. 너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따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만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해. 그 진리로 우리 하나 되자. 이렇다면 올바른 거겠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너도 옳은 게 좀 있고 너도 옳은 게 있고 나도 좀 옳은 게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진리가 다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하나 되자. 이건 뭘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 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우뚝 서서 다스리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주도자가 되기 위한 속에 시커먼 마귀의 의지를 세상 사람 진리 모르는 사람 눈에만 안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렇게 착해 보이는 말을 그 자리에 셌을 때 12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었을 거라고. 아무도 유다가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착해 보이는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11명의 제자가 제가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애일 거라고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어떤 누가? 근데 그렇게 착해 보이는 말투와 표양을 가장 많이 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여버리게 하는 마귀의 도구 역할을 자기가 자처해서 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실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황도. 그런 수많은 발언 뒤에 숨어져 있는 그의 행위적 열매를 통해서
아, 저게 유다 이스카리ot과 똑같은 마귀적 도구인데 사람들이 다 그 마귀적 도구에 속는구나. 오늘 11명의 제자가 이 사람이 마귀적 도구로서 예수님을 앞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설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듯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려한 마귀라는 것은. 그 그물에서 분별의 눈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 마귀밥이 돼서 다 끌려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 유려한 교묘하고 남을 속이는 마귀의 아주 능수능란한 특징이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시지 않으면 한평생 인생을 나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죽고 가서 모든 것을 펼쳐보니까 완전히 악에게 동조한 것밖에 없네. 이때는 이미 항변해 봤자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일같이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예지를 주세요, 아버지. 이런 기도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이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안의 눈의 지력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6일 성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